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디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일 예배로 가정에서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이 현장 예배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말씀을 떠난 죄악들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상처 입은 자,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 행복한 자, 어떤 성도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없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없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없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아니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당신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이들의 아무 증거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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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국민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싸우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이 이 시간 새롭게 보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참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그조차도 그 힘은 주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 많은 일들을 보며 나약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사모함을 주사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사람들이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게 하옵소서.
비대면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전할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하나 되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믿음을 잘 지키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감당할 하나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 잘 분별케 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의 필요와 염려는 기도로 구하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께 있음을 알고 어릴 적부터 영적의 무기들로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심령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 구원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복음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지금의 때에 전할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와 도전과 치유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늘 평안케 하시고 사모님 또한 강건한 체력과 지혜를 부으사 하나님 성전을 함께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각 부서별로 세우신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어 비대면 관계 속에서도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갈 겸손과 믿음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위기에 처한 자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발견되어서 어린아이들이 바이러스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금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땐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각 세계 곳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늘 지키시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목례로 또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분들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만나고 또 예배드리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더운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은 또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교육자분들을 찾아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또 마음을 다해서 이곳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섬김이 리트릿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2차례 우리 섬김이들이 모여서 또 교회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많이 망설였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지만 우리 교회가 7대 수칙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교회이므로 이 모임을 저희가 좀 진행하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섬김이 모든 분들 또 꼭 참석하셔서 이번에 모여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과 하반기 사역을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해 나아갈지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좀 다 같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가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 리더들도 반드시 오셔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청년 사역을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기도하며 의논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팀장님, 부장님들은 또 주중에 서로 연락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계속 해야 될 것, 그리고 좀 변화가 필요한 것들 잘 소통해서 우리가 이날 함께 좀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전심 기도회가 오전에 현장 예배와 오후 온라인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코로나니까 이거 넘어가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안에 또 세워져야 합니다. 수요일날 잊지 마시고 반드시 현장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매일 저녁 9시 합심 기도회 있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매일 저녁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처럼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9시 합심 기도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회가 7월 6일부터 현장 예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현장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회 자리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7대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 또 이런 일을 잘 결정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난 사전 신청 안 했는데 오늘 못 가나 봐 이게 아니라 꼭 사전 신청은 질서상 하십시오. 하지만 오는데 부담 없이 여러분이 오셔서 또 지정 좌석이나 마스크나 모든 체온을 재고 명부를 작성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몸에 또 안 좋으신 분들은 자유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 성경 755, 855를 판매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또 이사야 말씀 저희가 이번 7, 8월 묵상하는데 우리 정재훈 전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이지 못할 때 또 우리가 함께 또 말씀으로 큐티하고 자꾸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해야 돼요. 구약방, 신약방 또 많이들 지원했는데 여기에 또 마음에 도전되신 분들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으로 또 주중에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우리 얼마 전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정말 교회를 처음 나와서 등록한 청년의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어떤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간증 잘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 4면에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우리 계속 유튜브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겠지만 우리 자녀들 제가 많이 걱정이 돼요. 지난 한 4, 5개월 동안 과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높아심이겠죠. 잘 드리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후원하는 것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홍동 지원센터는 저희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연락하면서 교회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좀 소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 준비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역 모집 우리 더원 크리에이티브 더크 사역 여러분들이 함께 지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매주마다 업데이트되는 영상들을 잘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주와 손녀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 잘 키울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문가가 참 많구나. 이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제가 메모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미나로 끝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까,
운동으로 나갈까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고 모든 이 4주간 교육이 끝나면 함께 우리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대안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새가족 신앙 강좌 오늘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민슬기 전사님에게 전화하시고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새가족 신앙 강좌 영상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촬영하느라고 제가 금요일인가요? 7시간을 제가 1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찍었거든요. 근데 편집하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게 온라인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나. 대면에서 줌으로 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빨리 이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새가족 신앙 강좌 아직까지 듣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다 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7월 5일이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일 또 맞이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이 생일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눌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이 서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락방 모임이 금주에 종강이 됩니다. 많이 망설였어요. 비대면으로 주중에도 못 모이는데 다락방 방학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또 우리가 약속이니까 온라인 다락방은 우리가 금주에 각 다락방별로 상황에 맞게끔 종강 모임을 하시고요. 차후에 방학 기간 동안 또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 또 16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03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 16절과 19절. 먼저 제가 1절 읽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는 기도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는 기도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하박국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질문했죠. 그 질문이 뭐냐면 언제까지 하나님 이 강포한 세상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지요. 아니, 내가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 이 땅을 심판하겠다. 깜짝 놀랐지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고? 그래서 다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질문했을 때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죠. 지난주 말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이 계속 그 성루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오늘 마지막 3장에 실리고 있어요. 이제 3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기온옷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했죠. 하나님이 응답했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가지고 하박국이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우리 19절 보세요. 우리 19절에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반절에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했다는 것입니다. 노래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에 대해서 음악적인 용어가 나와요. 그게 1절의 시기오노시예요. 많은 학자들의 해석은 다르지만 3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 시기오노시 음악적인 용어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오노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이 발라드를 좋아하는지 댄스 음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님은 지금 캐나다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있지만 굉장히 발라드를 좋아해요. 이문세 하면 뻑같거든요. 이문세 휘파람 불고 막 그 노래하면 광화문 연가 막 붉은 노을 은혜가 안 되죠.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 찬송가만 아시니까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방 같이 형하고 가면요 엄청 분위기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안 맞거든요. 물론 제가 발라드 좋아합니다. 이승환의 제가 평생 하고 싶은 덩크슛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발라드 좋아하고 강산의 신도 참 좋아해요. 잘 들었는데 저는 댄스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댄스 음악을 부르면 걸어서 저 하늘까지 막 부르면요, 이게 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몸이 움직여요. 물론 발라드도 약간씩은 움직여요. 하지만 비트가 빠른 음악에 내 몸은 빠르게 움직여요. 시기오노시 그거예요. 시기오노시 비트가 빠른 음악이에요. 굉장히 강렬하고 빠른 음악.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노래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의 노래는 뭐다? 빠른 음악이다. 비트가 빠른 거예요. 경쾌하고 뭔가 신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의 내용은 정말 어두워요. 발라드보다 더 힘들어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좀 그런 응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의 기도가 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박국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이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또 질문했어요.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하셔야 돼요. 자, 2절의 첫 번째 단어, 놀랐나이다. 놀랐나이다. 이게 무언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놀랬어요. 놀랬다고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죠? 제가 매번 강조했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경외예요. 근데 하박국의 기도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딱 쓰였어요. 놀랬죠. 뭔가 두려운 일에 놀랬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에 끝나지 않고 두려운 거 끝나지 않고 뒤에 보세요. 긍휼, 사랑. 주여 사랑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딱 지금 하박국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박국 안에. 여러분 놀랐나이다. 제가 좀 짓궂어요. 그래도 집에 가끔 있으면 아내가 어디 나가거나 둘째 준석 어디 나가면 들어올 때 제가 숨어요. 제가 숨어 있다가 막 찾잖아요. 아빠 어디 갔어? 찾다가 제가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뛰쳐나와서 아내를 놀라게 하고 준서를 놀라게 해요. 이제는 뭐 거의 알기 때문에 안 보이면 숨었나 봐 찾지도 않아요 지금은요. 근데 한동안 이게 먹혔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늘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놀래켜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어떤 장난을 참 많이 치는데 놀랐다는 게 여기서 그런 놀람이 아니에요.
놀랬다는 걸 한번 볼게요. 오늘 16절. 하박국이 어떻게 놀랬냐면,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어떻게 놀랬다고요? 내 창자가 흔들린대요.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 놀랬어요.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내 뼈가 썩을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놀라움 아닙니까? 우리가 웬만한 누가 놀래켜서 막 창자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막 내 뼈가 썩는 것 같지 않잖아요. 물론 코로나19 앞에서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내 창자가 막 뒤틀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랄 일이었어요. 내 뼈가 썩을 정도로,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요. 근데 놀라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진노를 거두소서 기도하는 것 보면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고 놀랐는데 그가 주의 긍휼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의 태도. 이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랄 일, 진도도 우리가 발견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태도,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 더 중요한 단어, 꼭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주의 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놀랬어요. 놀랬는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는데 누구 일을요? 주의 일을. 우리는요, 놀라잖아요.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을 정도로 입술이 떨리진 않지만 지금 이 위기 상황이 놀래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요? 주여 사랑을 베푸소서. 어떤 기도? 나의 일. 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자녀, 우리 부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데 뭔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기도하냐? 우리는 나의 일, 주여 나의 일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하박국은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일, 주의 일을, 주의 일을, 주의 일을. 지금 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배우셔야 돼요. 지난 주일 저녁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성남로의 세미나를 들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첫째 날 주일날 저녁에 그 최현식 목사님이 미래학자시잖아요. 미래학자신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가을에, 겨울이면 제2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때의 코로나는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심할 것이다. 셧다운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셧다운이 몇 개월만 돼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기본 6개월은 갈 것이다. 그게 두 가지의 근거를 들었죠. 첫 번째가 그동안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는 역사의 자료를 보고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공했고요. 또 한 가지는 겨울이 되면요,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독감이 걸릴 확률이 많다고요. 독감이 걸리면 코로나19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경제가 힘들 것이고 교회도 많이 힘들 것이다.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정말 저는 뭐 창자가 막 뒤틀리고 내 뼈가 썩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걱정 앞에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인데 정말 하박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걱정된 상황에서 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두렵지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꼭 지금 뭔가 현실이 된 것처럼 내가 그 안에 묶여서 살 필요는 없다고요.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직장마다 직장 동료와 회사에서 그런 지혜들을 구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사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요 공공성이 강화됐어요.
교회는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제 분명해야 돼요. 이웃을 섬기는 것, 도시를 섬기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때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제재할 때 문자를 받잖아요. 문자를 받는데 솔직히 우리가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다 하잖아요. 다 하면서도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나 그거에 대해 저는 따지진 않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 잘못됐다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3월 달에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좋아졌다고 온라인 예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다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 형편이 안 돼서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박국이 나의 일을 기도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고 이걸 더 준비하고 이걸 더 대비하고 필요하지요. 머리를 맞대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런 본질들이에요. 이런 본질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미 온라인 사역에 접어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처음부터 다시 새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새 판 짠다고 해서 막 더크하니까 이 사역을 더 하고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주의 일은요,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기도 안에 가는 거예요. 예배를 더 강화하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런 일, 주의 일을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우리나라를 심판한데 그런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나의 일, 우리나라를 없이 하지 마소서, 보살펴 주소서 기도하지만 주의 일이 일어나도록, 주의 일이 일어나도록.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계시록에 대해서 전천연설, 후천연설 다 신학적으로 주장하는데 물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계시록의 말씀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 들으면서 걱정이 되죠. 야, 그럼 환난 앞에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나는 그 환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 심판 때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 이게 나의 일이라고요. 근데 이걸 주의 일로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주여, 그런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박국이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자꾸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주의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가운데 주의 일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큐티의 단점이 뭐냐면 정말 좋은 건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견 못하면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오늘 무조건 발견하리라. 아니에요. 패스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본문에 말씀 안 하시면 다른 본문 통해 말씀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쥐어짜서 그 말씀 안에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이 돼버려요. 큐티하면 무조건 적용으로 가야 돼. 무조건 느끼는 게 필이 있어야 돼. 오늘도 예배 드리면 내가 필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뭔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은혜야.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켜 기도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은혜는 스며들어요. 은혜는 스며든다고요. 은혜는 스며들면 어느 순간 내가 성장해 있어요. 어느 순간 바뀌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대다수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어떤 자매가 계속 예배 드리는데 우는 거예요. 그 자매가 요즘 수요일도 현장 예배를 오더라고요.
평소에 아이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던 그런 자매였거든요. 항상 잠옷실에 있는 자매인데 아이들을 이제 맡기고 또 자기가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시간이 되니까 이런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요즘 제가 왜 이런지 몰라요.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능력이 없다는 게 하면 능력 나타나죠. 제가 안수기 능력 나타나요. 하지만 제가 안수기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전한다고요. 예배의 자리만 있는다고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바벨론 이 못된 놈들이 우리의 나라를 멸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 놀랄 일을 듣고 나의 일을 구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하고 있어요. 이런 일 앞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다고요. 이건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기도에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이런 기도하는 하박국 앞에, 노래로 기도한 하박국 앞에 대만에서 오신대요. 그리고 바란산에서 오신대요. 여러분, 좀 생소한 지명이죠. 대만은 어디냐면 에돔의 도시예요. 에돔의 도시고, 여기서 말하는 바란산은 요단강 건너편,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내가 대만에서, 내가 바란산에서 그것들을 누구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박국에게. 그럼 하박국이 딱 떠오른 게 뭐겠어요? 출애굽.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정과 똑같거든요. 대만이란 나라, 바란산이란 나라가 이걸 걸쳐서 가나안을 갔지. 그러니까 하박국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모르면요, 끄집어낼 게 없어요. 말씀을 자꾸 읽고 내가 암송하고 귀티해야 그 말씀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딱 대만, 바란산 딱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대번에 안 거예요. 출애굽 여정이구나.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죽는 건데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게 6월절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발랐던 그 가정들은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을 하박국 앞에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가 놀랄 일을 들었지.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킨다고 들었지.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들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발라서 패스오버 넘어간 것처럼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4절에 보세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야,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온대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죠? 광선이 나오도록 막 해보고 눈으로 팍 째려보면 막 슈퍼맨처럼 나가는 거 막 진짜 해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슈퍼맨 영화 보면 제가 슈퍼맨이 돼요. 그래서 정말 보자기 둘러쓰고요,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다리, 오른쪽 다리 부러졌지만 막 뛰어내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무협지 영화 보세요. 무림지존인가요? 그 유덕화 씨 나오는 거기 보면 막 장풍 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만 늘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정말 부러워했거든요. 손에서 장풍이 나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야, 그런 권능 나도 있고 싶다. 근데 주님이 그런 권능을 지금 보이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권능으로 나타나신다고요. 근데 그 권능으로 나타나서 뭘 하시냐면 정말 어려운 일을 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5절과 8절에 보세요. 먼저 5절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역병.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이런 역병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역병이 나타난다? 뒤에 뭐라고요? 불덩이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가 많이 내리냐 해서 방주 만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종종 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비유적이죠. 이게 뭐 핵을 말하든 아니면 기온이 올라가서 이상 기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든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세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막 여기까지 막 진동이 올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매미산이 있습니다. 매미산은 우리가 영원할 것 같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면요, 매미산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지진을 통해서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만한 권능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감사한 건 뭐냐면, 자, 7절과 8절. 자,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 7절에 보면 미디안이 나오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래로 막 빠른 비트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막 불을 보내시고 막 도시를 무너뜨리시고 막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앞에서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는,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은혜를 경험하지요, 이 하박국이.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자, 9절에 보세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화살, 여러분 신화 보시면 신들이요 화살을 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걸 연상하셔서 그때도 어떤 신의 개념이 화살을 쏘는 개념, 불화살을 쏘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우리를 화살을 쏘아 보호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창조물들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불덩이로 지진으로 심판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창조물들이 보고 있어요. 창조물들이. 자, 11절 보세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어요. 해와 달이 멈춰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가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그 심판 앞에서 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구했더니 주님의 마음을 하박국이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역병과 이런 불과 이런 지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더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저는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백신 개발되세요, 뭐 백신 개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참 중요해요. 저는 안 하는 거 저도 해요. 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구해야 돼요. 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또 이런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하박국이 기도했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부흥을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잘못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교회에서 참 많이 했는데 그 부흥회가 정말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상한 부흥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축 앞에 두고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헌금하래요. 다 물질 걷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은 좋아요. 하지만 부흥회의 목적이 뭐냐고요. 부흥회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헌금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 뭔가를 하는 것, 부흥회의 목적이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고요.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시죠?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평양대부흥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고요. 심지어 그 죄를 고백까지 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진 죄인입니다. 이게 부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 이 코로나19 앞에서 주여 코로나 빨리 넘어가게 해주시고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일을 구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부터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거듭나는 역사들이 각 개인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이런 일을 부흥을 시키겠다는 거죠. 부흥을 보세요. 부흥은요, 다시 살리다는 뜻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살리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살려줘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부흥은 다시 사는 건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부흥은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아시겠죠? 교회 부흥을 착각하지 마세요. 숫자적으로요, 재정적으로요, 봐서 교회 건물 짓고요, 이게 부흥했다? 이건 세상적인 판단이라고요. 그게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다시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지금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 알았어요. 첫 번째 질문할 때도 바벨론 들어 일으킬 때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 바벨론이지? 하나님 왜 악인을 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박국이 기도할 때 놀랐다는 것은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어지며 내 입술이 떨릴 만큼 알았던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바벨론은 반드시 멸할 건데 멸하기 전에 이스라엘 너희 땅을 멸할 거야. 이 말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나는 그냥 바벨론이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악인은 망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반드시 망할 텐데 너희 이스라엘도 망할 거야. 정말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박국이 들었다고요. 이 사실을 하박국이 듣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고백한 17절, 18절, 19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할 게 땡큐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려고 했는데, 내 이익에 반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뜸 말하는 게 너희 땅도 망할 거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망할 거야 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자가 뒤집히는 거예요. 내 뼈가 썩어지는 거죠. 내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때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위기 앞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때 하박국이 이런 고백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의 신앙 고백. 자,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밤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모든 게 없습니다. 교회도 뭐예요?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하박국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심판 속에 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바로 뒤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살만하니까 이런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멸망한대요.
하박국도 심판을 받는데요.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창자가 뒤틀리고 내 뼈가 썩어버리고 내 입술이 떨리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없고 말하면서 마지막 고백은 다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까? 하박국이니까 가능하지. 아니요, 하박국도 믿음을 가졌지만 따졌잖아요.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 뜻 모르겠어요. 따졌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합당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지 아니? 그 이유는 한 가지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더원사랑의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앞에 있는 목사들이 타락한 그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지만 다시 한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없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의 복음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얼마 사역할 때 신날까요? 막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막 교회로 성전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아요. 너 아시아 그만, 유럽 마게도냐로 가. 그때 사도 바울이 순종한다고요. 유럽 마게도냐로 가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 잘 읽어보세요. 마게도냐라고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데 어떤 일을 당하냐면 하루 종일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할까요? 나의 일을 구하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아시아 있을 때 가만히 두지. 왜 하나님께서 왜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나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맞게 하세요? 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따질 수 있잖아요. 나의 일로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잘 나가던 아시아를 그만두고 왜 유럽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중에 알았어요. 어떤 마음? 바울아, 내가 아시아도 정말 사랑하는데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로마 어떡하니? 쟤들 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고 종교심이 강한 그들 어떡하니? 걔들 좀 네가 가서 구원해라. 걔들 좀 네가 가서 좀 구원해라. 정말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일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정말 자기 백성이 망한다고 했을 때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버리고 정말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취해 사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대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이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을 때가 부산에서 목사님이 집회하고 있을 때예요. 부산에서 막 집회하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아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 두 아들을 죽인 또 다른 그 아들을 양자 삼았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장례식 때 9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녀를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정말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내가 더 특히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맏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이것도 복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교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죽인 사람 회개시켜 양자 삼으려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대요. 그리고 아들의 순교가 열매되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있고, 사랑의 원자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감사, 저는 이 감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기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너무나 많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겠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고, 이 복음 안에 우리의 당당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작고 크고 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일 가지고,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없고를 바라보지 말고요, 여호와 한 분,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바라보아 내가 그 안에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앞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어떤 걸 해야 가장 기뻐하실까? 어떤 걸 해야 가장 기뻐하실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 가지만이겠습니까? 다양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사슴이 평지도 달리지만 어떤 사슴들은 정말 가파른 절벽을 뛰어다녀요. 그 절벽, 그 위험한 곳을 뛰어다닌다고요.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절벽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아, 내가 이 절벽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구나, 내가 힘을 낼 수 있구나. 마지막,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누구에게 맞췄다고요? 지휘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 나에게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나의 일 인정받아야 되고, 나의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나의 일을 위하여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박국이 이 역경 속에서 깨닫는 건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그분에게 맞춰서, 지휘자에게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희망보다는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눈물을 닦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박국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이 정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의 일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또 한 주간 이 힘으로 버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원사랑에게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어떻게 섬깁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신뢰하는 분,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내가 신뢰하는 것,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의인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의인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고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없고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밥벌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직장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됨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수가 많은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망하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온전히 주의 일이 설 수 있는 귀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의인이지 못하고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실수하는 나를 의인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역경 속에서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지며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너무나 놀랄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없고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한 분만으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직장을 밥벌이로 알고 교회 신앙생활을 내 프라이드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모든 삶이 밥벌이가 아니라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가 이번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잘 인내하며 감사하며 나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그래서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린 가정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어 꾸이는 가정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청년들, 또한 직장에 또 권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취업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다음 세대 청년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대안이 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귀한 다음 세대 청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시트지 보면서 마지막에 이 빈칸 3개는 뭐지? 또 그걸로 은혜 못 받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때를 기다려라, 두 번째가 초점을 맞추라, 세 번째가 신뢰하라. 이 3가지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린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의 일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역경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